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사람은 벨릭스였는데 유대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이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갔어요. 그 사람 뒤를 이어서 누가 왔습니까? 어제 묵상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지금 와 있어요. 가이사라에. 그러면 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겠죠. 그 인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됐는데 또 왕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 왕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혹은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면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있는 종교,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더 유지가 안 됐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로마는 점령지의 종교,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 대신에 로마에게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철두철미했죠. 그래서 반란을 하면 안 되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들이 지켜진다면 로마는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는데 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로 나눠져 있었고요. 세 개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지역의 왕, 그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아그리빠가 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인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함께 온 이 사람이 2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1세가 있을 겁니까? 그 1세는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제 그 뒤로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뭐가 들어가요? 헤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놈이 아니고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영아들을 살해했던 왕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죽게 만든 사람인 거고요. 이제 여기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데 나타난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요. 여기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화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누가 하냐면 버니게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 거죠. 그렇죠. 뭔가 아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버니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인 겁니다. 근친상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뭐랄까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왕과 결혼하는 척 했으나 다시 이 아그리빠 2세와 결혼해서 살게 되는, 동거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입니다.
이 번이게로 인하여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이런 뭐랄까 지도력, 이런 권위는 상당 부분 감소됐겠죠.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왕과 분봉왕이죠. 그리고 누나였던 버니게가 함께 이제 이 누구예요?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여러 날 지나면서 베스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나한테 고발을 했다.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 뭐 죄가 있는지 모르겠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 했더니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내가 지금 구류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 다시 이 바울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아시겠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바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번 만나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스도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황제한테 보내는데 뭘 잘못했는지, 죄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죄명을 써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베스도가 합니다. 27절 마지막이에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한테 죄수를 보내는데 무죄라고 쓸 수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쓸 수도 없잖아요, 총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당신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돼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얼마나 그 모이는 모습들이 화려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가 있어요. 버니게가 있습니다. 천부장들이 있고요. 동네 유지들, 지역 유지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총독인 베스도까지 모여 있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독립운동을 한다면 딱 여기다가 폭탄 던지면 좋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왕도 오고 지역 유지들도 다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누군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폭탄 던지기 딱 좋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화려한 앞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한 번씩 상상해 보면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게 있는 그 자리에 죄수의 옷을 입고 혹은 뭐 자신의 옷을 입었다 손치더라도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해 봤습니다. 그 높은 위험에 기가 죽었을까요?
그 높은 사람들의 기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기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당했을 거고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그 동네의 지역의 이 유지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바울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잡혀서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데 나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한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데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오늘 바울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등등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일 큐티거든요. 근데 분위기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바울이 절대 기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죽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기가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지위 앞에, 물질 앞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힘으로 이야기를 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예수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세상 어떤 것들로부터 당당하고 세상 어떤 걸로부터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것들 때문에 부족해서 모자라서 아파서 힘들어서 기죽어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용기 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다시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내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앞에서 기죽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기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